오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의외성을 깨닫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2015년 여름에 한 천재 소녀에 대한 기사로 뉴스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에 다니고 있던 학생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유학을 왔고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경시대회에 1등을 하게 되면서 그녀는 특출난 재능을 보여서 미국 수재들이 모이는 그 명문 과학고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소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종 경시대회의 그 상장과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를 비롯한 여러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를 동시에 합격하는 것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 기사는 미국의 한인 사회와 한국에 있는 사회까지도 보도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며칠 뒤였습니다. 네티즌들이 이 학생이 올렸던 경시대회 상장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또 합격증이 위조라는 것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도 그제서야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하버드와 스탠퍼드대에 합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한 소녀의 거짓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대학의 입학증은 위조로 판명이 되고요. 교수님이 보내주었다고 이야기하는 확인 메일은 가짜 주소로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 이 소녀는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왜 이렇게 심각한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심리학자들은 이 학생을 허구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의 말과 행동을 하는 리플리 증후군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 속에는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이 가지고 있는 학벌주의와 능력주의와 학력 만능주의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좋은 스펙과 좋은 학력과 좋은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너가 이 세상에서 루저가 되고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는 착각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청년들조차도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거짓 메시지를 끊어내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정말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성경에 단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비중으로 본다면 이 사사에 대한 사건과 내용은 굉장히 빈약해요. 마치 수많은 사사 중에서 엑스트라와 같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삼갈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 가운데에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삼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의 이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여기서 아낫이라고 하는 단어를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낫을 지명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즉 삼갈은 아낫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시골을 가다 보면 그런 현수막이 종종 보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나주에서 제가 신안을 가면서도 시골길을 가는데 여전히 비슷한 현수막을 제가 얼마 전에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장하다 금산의 아들 김땡땡땡 행정고시 합격. 장하다 무복리의 딸 김땡땡 외무고시 합격. 축 삼천포의 아들 김땡땡 국회의원 당선. 여러분, 김땡땡이를 금산이 무복리가 삼천포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표현들에 익숙합니까? 이런 표현들은 결국에는 출신 지역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이 지역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에 지명을 넣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부르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디셉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동쪽으로 8km 떨어져 있는 굉장히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도시의 가운데 있는 이방 도시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할 때의 막달라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의 왼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처럼 아나 또한 지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부류는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김순호의 아들 김기도, 아낫의 아들 삼갈. 즉 아낫은 뭐예요? 삼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해석이 더 옳은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낫이라고 하는 명칭이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아낫은 바알의 아내이자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인 시체의 피가 허리에까지 찰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알의 자매들 중에서 가장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바알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우가리 신화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바알이 자신에게 있는 전용 신전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아픈 한탄을 이 아낫이 듣게 돼요. 아낫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의 최고의 신이었던 엘에게 찾아가서 이 내 남편이었던 바알의 신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엘의 신의 목을 따겠다라고 협박해요. 엘에게 먹혔을까요? 먹히지 않죠. 그러자 아낫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엘의 아내였던 아세라 신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바알의 신전을 짓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바알이 죽음의 신이었던 모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복수하냐면 이 모트를 죽여서 잘게 잘라서 채를 걸러서 맷돌에 간 다음에 밭에 뿌려 복수합니다. 그만큼 무섭고 강력한 여신이 아낫이에요. 때문에 BC 12경에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용병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입을 해보면요, 즉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나안 여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태어난 출신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가 이 이방의 신을,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의 이름인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자체가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기도, 허주선, 김찬희, 김아윤, 김찬빈, 저희 집의 가족들 이름이거든요. 듣는 순간에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사람들은 어떤 나라 사람일까요? 윌 스미스, 왕닝닝, 응우엔, 베르나르 엠마, 타카하시 하루토. 여러분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름은 언어를 통해서 사람의 태생적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본문은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오히려 이 가나안 지역의 남쪽에 있는 후리아인들, 즉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즉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 이방 사람이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 삼갈이 언제부터 이 가나안 지역에 살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동화되어 살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10번 양보하고 또 양보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납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서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2지파에서 그래도 명문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에브라임 지파나 베냐민 지파 중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도 아니라면 정말 12지파 안에 있는 히브리 사람 중에서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사를 누구로 뽑으셨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족보도 없는 이방 민족이었던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이방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전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는 가장 어려운 카드를 하나님이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신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가나안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블레셋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런 기사가 헤드라인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삼갈을 사사로 세우셨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며칠 후에 이런 기사가 뜨게 됩니다. 이방인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뉴스를 접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이야기가 먼저 튀어나오게 되겠습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을까? 이건 말도 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이방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될 때에 광복의 33인의 대표로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갓을 썼는데 머리는 약간 노란색에 눈은 파란색에 미국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여러분,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역시 지금 사사로 세워진 삼갈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뽑으세요. 때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때로는 평범한 사람을 뽑으세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외성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뽑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떨어진 고아 출신이에요. 그가 운 좋게 궁궐에서 자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됩니다. 여호수아 초반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이었어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출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여왕이었던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태어난 고아였고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다니엘은 똑똑하고 좋은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결국 그는 바벨론의 노예였어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을 때의 사건은 더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쭉 서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지나갈 때에 그가 감동을 하게 돼요. 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굉장히 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은 외형적인 기준, 인간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가능성, 그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다윗을 뽑으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다윗은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8째였고 막내였던 다윗은 지금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조차도 초청받지 못할 만한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양치기 소년,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기름을 부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시작보다도 결과론적인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의 부르심의 이전의 상황, 그 사람의 신앙의 초기의 모습,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완벽한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준비시켜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역을 생각할 때 가지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세상에 말 그대로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좋은 스펙과 학벌과 그래도 3, 4대 기독교 집안의 사람을 뽑아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의 선택을 하세요. 삼갈과 같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주목받지 않는 인물을 하나님은 사사로 선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외성, 하나님의 의외성,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외성이 이 삼갈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 하나님의 의외성이 사사기의 전반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보면 여러분, 삼갈의 앞에 있는 사사가 누굽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이 에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를 설명하면서 왼손잡이 에훗, 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즉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외성이죠. 그러면 삼갈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여자가 나서고 쓰임받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즉 이 사사기 가운데 이 지금 삼갈의 이야기는 마치 햄버거의 구조와 같아요. 햄버거의 빵 안에 있는
가운데 패티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삼갈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단다. 나는 외형적인 조건과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단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쉽게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재물이 있는 사람도,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무도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능력이 많고 힘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면 더 좋은데 하나님이 왜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자랑을 내세우며 살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면 여러분보다 더 예수 잘 믿을 만한 사람들 많아요, 친구들. 여러분보다 더 성품 좋고 여러분보다 더 순종적이고 헌신적일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선택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의외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외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지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믿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도록.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삼갈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그 하나님의 의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삼갈이 주는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본문에 그가 무엇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때에 나타나요. 31절,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삼갈은 특별한 군인도 아니었어요. 좋은 칼과 좋은 창과 좋은 방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특별한 능력이나 달란트가 있어서 지금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소를 몰 때의 방향을 지시하는 아주 작은 나무 막대기 하나였어요. 삼갈이 가지고 있는 이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가
그 초라한 도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칼과 갑옷과 투구를 줘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마다합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그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물매, 그리고 그 물매 하나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도구들, 은사들, 달란트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이런 것도 달란트입니까?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주신 건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적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삼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소 모는 막대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나에게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예화를 떠올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너희들은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왜 이익을 남기지 않았느냐, 이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달란트를 사용하며 사는 거예요. 비록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 주어진 달란트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종들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너희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사용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지금껏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지 마세요. 타인과의 비교 때문에 나의 소중한 소 모는 막대기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랍게 사용하세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것 자체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소 모는 막대기를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와 그 작은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은 의외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의외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